출애굽기 32장 7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더라.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설교 기억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없는 틈을 타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는 죄를 짓고 맙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아시는 바와 같이 십계명에서 금하고 있는 죄죠. 그러나 우상 숭배에 담겨 있는 죄의 본질은 단순하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절했다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좀 전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어요. 그 계약을 파기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다. 이것이 이 죄의 본질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기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렸다. 이것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죄에 들어가 있는 본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아시고 막 화를 내세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진멸해 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아니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들어서 진멸시키지 못하도록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맨 마지막에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세요. 그리고 자신의 뜻을 돌이켰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들도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참 여러 가지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참 여러 가지 면에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왜 이럴까요?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네요. 죄송합니다. 다시 우리들도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렇죠? 기도 안 하시는 분은 없어요. 아버지나 엄마가 자녀들의 연약함, 특히 어렸을 때나 커가면서 자녀들의 연약함들을 도와주고 그 다음에 자녀들의 필요, 젖을 준다든가 아니면 밥을 해준다든가 옷을 입혀준다든가 하는 아주 실제적인 필요를 채우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도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들의 필요를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또 당신의 자녀들의 연약함을 돕기를 원하세요. 이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혹시 기도를 하면서 나의 기도를 드시고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바꾸신다는 걸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꿔서라도
내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원한다는 거 혹시 기대해 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지금 굉장히 위험한 질문을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킨다고 하는 이 기도에는 거짓과 또 오해와 억측과 또 하나 좌절이 가득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하나님의 뜻을 돌이킨다고 하는 이 기도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짓에 희생되고 있는지 몰라요. 또 그로 인해 좌절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은 이 뜻을 돌이키는 기도, 특별히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두 가지에 집중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먼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킨다?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다 할 때 이 돌이킴으로 되어 있는 이 히브리어가 인나함입니다. 12절에도 사용되고 있어요.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라고 하고 12절에도 인나함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어는 나함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후회하다. 후회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후회하는구나. 후회하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오해할 만한 소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과 한 6군데, 7군데에 이런 후회하셨다, 돌이키셨다 이런 말들을 쓰고 있어요. 여기 예레미야 26장 3절에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떠나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인하여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려던 뜻을 돌이키리라. 여기에도 역시 인나함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는 아주 분명하게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개치 않으셔요. 이 민수기 23장 19절이 그 중에 한 구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을까요?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우리가 마치 이 두 구절을 보면 모순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뜻을 돌이키는 하나님과 영원히 변개치 않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충돌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것들은, 이 구절들은 어떤 목적을 갖고 쓰였는가라는 것을 알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 민수기 23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속성, 즉 후회도 안 하고 시건, 여기서 시건한다는 것은 거짓말로 한다는 뜻이에요. 거짓말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어디든지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분이에요. 또 영원부터 영원까지 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도는 회전하는 그림조차차 없으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23절 같은 이런 구절들은 하나님의 있는 속성을 그대로 드러낸 겁니다. 그대로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6, 7개 구절에서 또 그리고 더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속성을요, 인간들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표시하는 것이 있어요. 이거를 신인, 좀 어렵습니다. 신인, 하나님과 사람, 동형론, 그러니까 똑같다. 우리들이 국어로 배울 때 의인화한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속성을 전부 이해하기에는 언어적인 제한도 있고 또 이성의 제한도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을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손이 진짜 있나요? 아무도 못 봤어요. 영이시니까 손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을 뻗쳤다. 이런 것이 의인화입니다. 신인 동형론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감추지 마소서. 하나님의 얼굴이 있으신가요? 잘 모르죠. 그런데 우리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굴을 감추신 것, 우리를 무시한다, 우리를 보지 않는다는 걸 표현할 때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감추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말씀처럼 오늘 14절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속성, 그것이 뭐냐면 창세 전부터 인간들을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인간들을 창조했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죄를 범해버렸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 창세 전에 갖고 계셨던 그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인간들을 용서하고자 하는 그 마음,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상숭배라는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과 계약을 파기해버렸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상 벌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을 내립니다. 선포합니다. 선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용서하시기를 원합니다. 뜻을 돌이켜서라도 용서하시기를 원한다고 하는 의인화된 표현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설교를 하면서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계속 오늘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두 가지에 집중을 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지금 우리들이 읽었던 이 모세의 중보기도, 모세의 중보기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완성된 중보의 사역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하게 창조했던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싹 진멸해 보시고 새롭게 마치 프로그램화돼서 절대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인간들을 창조하는 대신에, 새롭게 창조하는 대신에 이들의 죄를 용서하고 이들로부터 이들이 자원하여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당신에게 돌아올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좀 더 복잡하게 얘기하겠지만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죠?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완전히 동등하신 하나님입니다. 격만, 윗격만 다르시다 얘기하는데 이것은 뭐 지금 신학자들도 다 설명하지 못하니까 우리 그렇게 받아들입시다. 자, 그런데 성부 하나님이 인간들을 창조해 놓고 그들을 용서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 용서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몰라요. 그럴 때 성자 하나님께서 제가 희생을 해서라도 이들의 죄를 대신 지겠습니다라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때부터 인간의 구원의 계획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계시하시고 결국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사역을 완성하십니다. 지금 이 말씀은 좀 어려운데 우리가 좀 어려워서 그런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에다가 아주 좋은 예를 하나 들어놓으셨어요. 어느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밭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하나 심었습니다. 근데 무화과 나무가 3년이 지나도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직이, 포도원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저 무화과 나무를 베어버리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포도원 지기가 주인님, 제가 주위를 한번 파서 거름도 주고 잘 관리하겠습니다. 1년만 봐주십시오. 1년만. 여러분, 말할 것도 없이 여기 이 무화과 나무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인간과 하나님과의 사이에 맺어졌던,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과 맺어졌던 계약을 파기하고 이 세상의 것들을 우상숭배하면서 자신의 욕망껏 살고자 하는,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 인간의 상태가 바로 이 무화과 나무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 이 무화과 나무의 상태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도끼가 이미 그 나무의 뿌리에 내려졌다 얘기합니다. 이제 들어서 치는 일만이 남았습니다. 그럴 때 이 포도원 지기가 아니요, 제가 어떻게든 이들을 열매 맺도록 하겠습니다. 말할 것도 없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들에게 내린 그 사형의 선고를 십자가에서 자신이 지시고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만을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이 성령을 통해서만이 열매 맺지 못하면 그 열매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딱 1년입니다. 영원히 살 것 같지만 하나님이 유예하신 기간은 딱 1년입니다.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이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떨어지는 날이 딱 1년 남았습니다. 오늘 모세의 중보 기도는요, 이 예수님의 중보의 사역,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사역, 끊어졌던 계약을 다시 회복시키고 끊어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사역에 기초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약 1300년 전에 모세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시간적으로 앞섰을 때, 즉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 앞서 일어난 일일 뿐, 그 모든 것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설교를 이해하시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나와 직접적으로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머릿속에 넣지 않으면 오늘 설교는 남의 것이 됩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무화과 나무처럼 도끼의 칼날이 그 뿌리에 닿여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굳이 용서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의 죄는 당연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구원하시기를 원했고 점진적인 계시를 통하여 나타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모세의 중보기도입니다. 그 전에 나타났던 것은 6월절의 어린 양이었고 쫓아왔던 반석이었고 만나였고 그리고 오늘은 모세의 중보기도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모세의 중보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사역의 기초에 있다면 이것이 모세의 중보기도로 그치는 겁니까? 그것은 끝일까요?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들과 관계를 맺지 않고 우리들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으면 이 말씀은요, 우리랑 관계없어요. 구원해 주는 기쁨도 감격도 그리 크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이후에 이 중보기도의 사명은 우리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우리들에게 맡겨졌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11절, 좀 길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좀 복잡하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전의 것들은 이제 사라집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된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존재였는데 하나님과 그 원수되었던 존재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완전히 변화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화목해 한 것처럼 너희들이 가서 모든 인간들과 나를 화목하게 하는 그 사역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내가 너에게 여기서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뭐 똑같이 의미 그대로 해도 되는데 화해케 된다는 거예요. 화해하게 한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을 화해시키는 그 사역을 우리들에게 맡기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해서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의 계약을 파기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왜 굳이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실까요? 야, 모세야. 너희 백성들, 네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했어. 내가 그들을 이제 진멸시킬 거야. 왜 굳이 모세에게 얘기했을까요? 너무 억울해서. 하나님이 열받은 거야. 야, 모세에게라도 하소연을 좀 해야겠어. 내가 그들을 어떻게 했는데 봐봐. 걔들이 나를 배반한 거야. 그러셨을까요? 아니면 모세의 허락이 필요했을까요? 모세가 동의를 해줘야지만이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실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쭉 읽으면서 제가 여러 차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마치 가기 싫어 죽겠는데 나 간다 그럴 때 누가 잡아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모세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오직 모세만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유일하게 모세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고자 하는 그 긍휼의 마음을 오직 모세만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님 잠깐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니에요? 뭐 거기까지. 출애굽기 33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얘기를 할 때 친구와 얘기하는 것처럼 얼굴을 대면하고 얘기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친구는 우리가 사전적 의미로 친구, 오래된 친한 관계입니다. 그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할 때 친구는 그 상태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 부르실 때는 너희랑 친한 사이야. 내가 너희를 같이 밥도 먹고 내가 너를 정말 좋아해,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다 얘기했어. 너희는 이제 모두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에 근거하면 모세는요,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지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왜 얘기하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중보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모세에게 친구처럼 되겠다? 바로 11절부터 13절, 14절까지 이어지는 그 중보의 기도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안 친구였던 모세만이 할 수 있었던 기도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신인 동형론적 표현, 마음을 돌이키고자 하는 것처럼 내가 열심히 그들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친구, 나의 친구야 라고 얘기하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이제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던 여러분들이, 원수와도 같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화목해 하는 사역을 맡기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는 거는 머리로 그냥 아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오늘 설교 듣고 나가서 잊어버리는 것은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믿는 그 대상에게 나의 전 존재를 맡기는 겁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알리스터 맥그레스가 얘기한 것처럼 그 진리에 붙들리는 겁니다. 붙들려서 그 진리대로 행하지 않고는 도저히 배길 수 없는 상태, 이것을 믿는다 얘기해. 예수 믿고 예수님의 친구가 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신지 아는 사람만이 당신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자신을 파트너, 자신을 친구라 사귀었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만이 당신의 뜻을 바꾸기를 원하는 것처럼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바꿉니다. 오늘날 교회는요, 기복주의가 팽배합니다. 예수 믿으면 돈 벌어, 예수 믿으면 장수해, 예수 믿으면 건강해, 예수 믿으면 가족이 다 평안해. 그러니까 이것을 이용해 먹기 위해서요, 사탄에 사로잡힌 기복주의자 목사들이 성경 여기저기에다 갖다 말을 끌어 당겨서, 야 기도해, 하나님한테 떼쓰듯이 기도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줄 수밖에 없도록 말씀을 갖고 무기 삼아서 하나님을 협박해.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을 수가 없어. 이런 거짓말과 이런 말도 안 되는 오해들과 이런 억측들이 교회 내에 팽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요, 기도의 능력이 없어요. 왜? 그냥 악수고 매달리다가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그리고 기대하지 않아요. 기대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해도 형식에, 그저 형식적으로. 디모데 후서에 말세가 되면요, 사람들이 귀가 가렵대요. 그래갖고 자기들 사욕을 쫓을 스승들을 많이 세운대요. 그리고 그들을 쫓는데요. 말씀하고는 관계없이 자기들의 욕심을 들어줄 수 있는가, 자신들의 욕망을 채울 수 있는가, 이런 말만 해주는 사람들을 찾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 그들은 진리에서 떨어진다. 저는요, 오늘 이 출애굽 사건의 모세의 기도가 그저 남의 기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에 어떤 위대한 신앙의 어떤 사람이 했던 기도,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을 정도로 믿음의 아주 위대한 선진이 했던 그런 기도, 저는 그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이, 여러분 같은 죄인들이 여러분 주위에 돌처럼 딱딱한 마음을 갖고, 남편이, 자녀가, 친구들이, 야 하나님까지 거 눈에 한번 보여줘봐, 내가 그러면 믿을게, 야 예수는 저 이스라엘의 신이고 우리들의 신은 단군이 있지 않아? 그렇게 교만하게 떨었던 이 죄된 인간을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바꿔서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나를 용서하셨다는 것, 이게 기적 아닙니까? 이게 모세의 기도 아닙니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들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게 내리셨던 저주의 멸망의 심판을 바꾸셨습니다.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역을 경험하지 않으면 예수 믿어도 어정쩡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예수 믿는데 힘이 없지? 나는 왜 예수 믿는데 감동이 없지? 나는 왜 예수 믿는데 똑같이
나는 왜 예수 믿는데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지? 예수님의 친구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오래전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할 때 이런 걸 어정쩡 신앙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 편에 돌지도 않고 그렇다고 세상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어정쩡하게 서 있는 신앙. 여러분, 예수 믿었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의 친구라는 확신을 갖고 그 믿음에 내 전 존재를 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만이 뜻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사탄이나 거짓 교사들이 너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꿀 거야? 노노노,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기도할 때 우리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것을 마치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바꾸기라도 한 것처럼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경험들이 돼야지 내가 믿고 있구나, 내가 믿는 사람이구나, 그런 확신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바쁘다고 포기하지 말아요. 야,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갖고는 답이 없어 라고 포기하지 말아요. 야, 다들 그렇게 사는데 우리만 유별나게 그럴 필요 있어? 포기하지 말아요. 오늘 당장 이 교회 문을 나가서 집에 돌아가셔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파트너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는 기도를 할 만한 대상이 누구인지 기억하시고 적어도 3사람 이상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역을 우리한테 맡겼는데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에 성령의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저 취미생활처럼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그저 왔다 갔다 하는 종교생활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회개하오니 예수님께서 나를 친구라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 드러내셨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내가 예수의 친구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